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향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법,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항상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하실 때 주님은 뭘 배우라 하셨죠? 항상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말씀을 했죠. 우리는 하도 듣는 말씀이어서 뭘 늘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답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잖아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인생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알아야 되는 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첫 번째 법은 바로 주님이 죽으신 같이 주님이 그토록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고, 두 번째는 주님이 온유하심 같이. 온유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참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내가 인내하면서 나 자신을 참을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어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님처럼 그렇게 겸손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그랬고, 또 12절에는 참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하신 주님, 그리고 끝까지 참으셨던 주님의 그 마음, 참으면 또한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처럼 주님 가신 그 길, 겸손의 길 끝까지 참으시고 온유하신 주님을 배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곧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주의 성도, 주의 백성은 바로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의 이 신실하지 못한 이 악하고 이 패역한 우리의 심령을 보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참고 참은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참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왔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낮아지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나의 믿음을 실습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까? 그것을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해서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내가 참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이런 삶을 우리에게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기도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이곳에 나가면 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냥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또다시 산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고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던, 내가 그토록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네가 꼭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무엇을 그냥 끊어내 버려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 하나님의 법, 그렇죠? 그걸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래. 뭘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을 하지 말래요. 말싸움을 하지 말래요. 어느 누구하고도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아니 그러면 말다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치고받고 싸워야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껏해야 우리가 좀 내 주장을 내고 내가 좀 스트레스를 풀고 뭔가 이렇게 하려면은 뭐 이렇게 그 얼굴이라도 대놓고 그 말이라도 해야 뭐가 풀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다툼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지 어디든 있든지 누구하고든지 말다툼해서 유익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자, 오늘 여기 잘 보세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래.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는가 싶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죠? 조그마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것이 말다툼을 통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고 나면 그냥 모든 일이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집안이 풍지박상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 조심하십시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만 우리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이 말다툼을 하게 돼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말다툼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것도, 자식과 부모지간이 그냥 등을 돌리고 싸우게 되는 것도, 모든 일이 다 아이가 빗나가게 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이 다 그냥 다 엉망이 돼버리는 가장 그 통로, 그것이 사실은 말다툼이에요.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요. 16절 말씀을 또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말이 잘못 시작되게 되면요, 정말로 망령된 말이 나오게 돼요. 이 세상에 성인이 따로 없어요. 어느 누구도 따로 없어요. 같이 서로 우리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말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후벼 파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 입술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그 불의 혀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 태우는 것이 이 혀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말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아니함에 나가게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소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경건함을 연습해야 된다. 그 말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다시 말하면 말다툼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가게 되는데 저희 말은 얼마나 이 말이 말이죠, 그냥 이 독해져 버리는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도 바울이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다 그래요.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창질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말하면 마치 불치병과 같은 매독입니다. 아주 더러운 병입니다. 그것이 막 썩어 들어가면 사람의 살이 그냥 문드러지는 아주 그런 악한 병이랍니다. 거기에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악한 말을 나타낼 때, 말다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악한 말을 많이 해서 이 바울은 그 사람의 이름까지 여기 내놓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진리에 관하여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니, 이 말이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하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썩어서 흙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흩어져 있는 그 사람의 몸이 다시 부활할 수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이런 말 하나,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들에게 퍼지면 사람들의 믿음을 다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뭐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나오는 말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성도들 관계 모든 것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걸 버려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 말씀을 또 보세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한 것이다.
말 다퉈가지고 네 주장을 그냥 드러내서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건 진리에서 떠나는 길이고,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유익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기겠다고 사람하고 말다툼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부탁하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15절 말씀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항상 주님,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모습을 담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참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오직 말씀이신 그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답니다. 오늘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래, 그렇죠. 집에는 온갖 종류의 그릇이 다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나무 그릇, 질그릇보다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것이 좋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릇이 되는가? 주님을 닮으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모습, 너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게 와서 배우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동력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함께 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력하게 되면 우리는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나무그릇, 질그릇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디모데야. 참, 우리 손흥민이 아버님께서, 그 귀하신 손흥민 아버님께서, 그 손흥민이가 세상에 그 유럽 축구에 가장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미치도록 환호하는 그 황금 축구화를 가지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손흥민 아버님께서 그걸 창고에 그라지에 집어넣어 버렸답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교만하지 마라. 네가 뭐가 된 것처럼 이거 가지고 왔다고 교만하지 마라. 아니, 어릴 적부터 받은 트로피를 다 그냥 애기 방 안에다가 좀 놔주면 좋을 건데 말이죠. 그 어린 마음이 참,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학교에서 또 군대 가서 상 받은 것이 좀 있었거든요. 뭐 트로피 같은 거, 뭐 사령관상, 무슨 대장상, 뭐 이런 상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늘 그립잖아요. 하루는 한국에 갔더니 그거를 진열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님 방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쭉 해두고서 거기 뭐 제 사진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저를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다 그렇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그 마음이 참 고맙고 기특하겠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상 받아온 것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 달라요. 그 모든 상, 그 트로피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창고에다 집어넣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너는 읽어보지 마라. 교만해지면 안 돼. 네가 됐다고, 뭘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날로 끝이다. 너는 절대 그걸 향해 네 눈길을 돌리지 말고 네가 더 겸손하게 더욱더
네가 하고자 하는 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귀하신 아버님이시구나. 그렇죠? 아들이 가야 하는 진정한 길, 아들이 진짜로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아버님은 알았기에 자식에게 그렇게 교육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보면서 꼭 같은 생각인 것 같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네가 조금이라도 나와 함께 동력한다고 네가 높아지는 것 같으냐? 나에게 말씀을 배웠다고 네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냐? 바울은 아마 그런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가르쳤는지 몰라. 절대로 네가 잘났다고 말다투기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을 닮아 주님이 낮아진 것처럼,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오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것. 네가 해야 될 일은 한 영혼에게라도 더 어떤 심령이든지 그에게 이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은혜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살려내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너의 말다툼으로 인해서, 너의 교만으로 인해서, 너의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너의 잘못이요, 너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디모데처럼 귀한 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 주님께 배워 주님 가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치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진정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며 더 참으며 온유하며 오직 내가 거룩함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언제나 경건의 연습을 하며 언제나 나를 닮기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당신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 세워주는 당신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우리의 참지 못함을 인하여,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다툼이라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있을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혹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점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권고하시며 또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당신의 귀한 금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당신의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